잠언 2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1절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사 유지, 보존하시며 또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인도하신 주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재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우리의 재물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담겨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각자의 필요와 또 기도의 간구에 따라 주께서 가장 적절한 길로 방법으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매일 묵상에서 나눈 바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잠언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삶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형이죠. 절절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렵고 굉장히 경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저 속담들의 나열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생명, 공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시겠다. 여러분 잠언에서 주시는 것은 부유함, 장수 이런 부류입니다. 번영. 그런데 오늘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생명과 공의 그리고 영광. 놀라운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복들 중에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에 바로 이 복을 주시기로 한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자와 공의입니다. 공의와 인자입니다. 늘 말씀드려 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단어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죠? 하나님의 인격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도 역시 닮고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의는 사실 우리에게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구하라 하시는 것이죠. 공의는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뭐라 했죠? 아카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도 아니고 때문에의 사랑도 아니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외우고 계시죠? 예. 만약의 사랑도 아니고 때문에의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만약 때문에가 전제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가 불구하고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 헤세드라는 사랑, 아카페라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적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구하고의 사랑, 그 의와 사랑을 쫓아서 살아낸 자에게 생명과 의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을, 그 인애를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잠언은 행동으로 규정하셨어요. 행동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의와 인애를 따라 구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따라 구한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따른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데프라는 히브리어인데 라다프라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진행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의와 인애를 쫓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그 따라 구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뒤따르다 추적하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다른 곳의 용례는 전쟁에서 누군가 개인적으로 내지는 적군을 쫓아갈 때 힘을 다해서 용기를 내어서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용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결단과 결의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인애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그저 명목상으로 목표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의와 사랑을 실천하려는 몸부림을 그치지 않는 상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 곧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삶 속에서 그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삶,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살아날 수 없다 하더라도 따라 구하는 자로 적극적인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삶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동사 분사형이라고 했죠.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표현에 빌자면 이러한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생애와 삶이 정확히 구분돼요.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 사도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붙들림 때문에, 그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적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헬라어에 달려간다는 표현은 이것은 그 헬라 시대에 흔히 있었던 달리기 경주에서 등장하는 단어. 여러분 전쟁에서 적군을 쫓아가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붙드신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을 쫓아 내가 힘을 다하여 달려간다. 지금 잡았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 잡힌 바되요. 다만 주께 잡힌 바되요. 주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를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게 다름질하는 것이죠. 의와 사랑을 쫓아 사는 것, 오늘 본문에 따라 구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의와 사랑을 쫓는 것,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누누이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공의, 그러나 공의와 사랑은 참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전혀 반대의 개념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결과는 무엇이죠? 그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심판과 사랑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그 공의와 인애, 헤세드, 사랑을 쫓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죠?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뭐 조금씩 부정적인 짓, 불의한 짓, 나쁜 짓을 좀씩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또 손발을 움직여서 실행할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가령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원고 없는 말을 하면 꼭 실수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밥을 먹는데 마침 돼지 목살을 구워서 내놓았어요. 먹으면서 농담처럼 제가 돼지 목살에 소주인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정말 소주를 다 꺼내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서. 그래서 어이쿠 너 반갑다. 근데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저희 아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마셨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안 마신 거는 맞습니다. 그 소주를 마셔서 한 잔 마신다고 해서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안 마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히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것도 하나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 소주는 참고로 음식을 하기 위해서 오해하실까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소주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절대 거룩의 하나님, 그 심판대를 우리는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거쳐야 된다라는 것, 그게 공의인 거예요. 공의. 그런데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은 대립되는 개념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냄새나고 추한 나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시다면,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한 공의 하나로만 이루어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기에,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데, 그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안에는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대립되는 개념 같아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것을 동전의 양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한 면이에요. 한 면. 그냥 하나인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그 공의와 사랑이 죄를 결코 간과하지 못하시는 어미하시고 엄격하시고 가장 무서우신 하나님의 심판하는 속성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동일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표징이 우리에게 하나 더 있는 것일 뿐이지,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치는, 구원받는 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표현하는, 경외함.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잠언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시작하셔서 또 동일한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는 두려울 외예요. 그러나 경은 공경할 경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공경, 낮은 자가 나의 주인 되시는 종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갖는 사랑, 그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때로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존재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기보다. 그 경외의 감정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그것은 동전의 앞뒷면이 아니라 그냥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만족되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만족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철저하고 완전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 한 분에게 완전히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진노는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지 당신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지 않을 수 없는 진노이셨습니다.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우리가 정욕, 음란 이런 걸로도 죄인이지만 우린 그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경외하는커녕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죄예요. 그게 선악과인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죄는 십자가까지 아니에요. 그냥 당뇨 검사할 때 이렇게 탁금해서 피 한 방울 이렇게 하면 제 죄는 예수님의 몫이라면 그 정도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무엇으로도 대속할 수 없는 죄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죄예요. 죄의 현상이나 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존재가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독생 성자에게 그 채찍과 죽으심으로 심판을 행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상당히 반대되는 말들이 있어요. 어디서는 부한 자를 칭찬하다가 어디서는 가난한 자, 어디서는 좀 반대되는 개념들이 잠언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때로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말씀이 이게 뭐야? 이게 선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몸짓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잠언은 그러한 큰 안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지혜인 거예요. 지혜. 오늘 이 말씀 인자,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과 의와 영광을 주시겠다. 이 말씀은 사실 잠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신비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신비로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지혜예요.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이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는 따르거나 구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 놀라운 지혜.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에 늘 감격, 감사하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몸부림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맑은 샘물이 펑펑 솟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을, 여기 7절에 보면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하셨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도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독사.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그 지혜를 믿고 신뢰하며 그 지혜를 따르는 자, 따라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 존재, 거기에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의 말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지혜 안에서 공의와 인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애와 공의가 만난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실현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 그리고 경외함은 같은 부류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떠들었던 내용입니다. 인자와 인애, 공의와 인애와 경외는 같은 개념이에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장 6절에는 인자와 진리라고 하시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는 공의와 인애인데 인애, 인자 동일한 단어입니다. 헤세드예요. 어디선 자비, 어디선 인애, 인자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뜻을 약간씩 달리하는 것 뿐입니다. 원어는 헤세드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와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공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일을 심판하세요. 그 말씀이 캐논이 잣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십자가로 나를 찾아오실 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죄악이 속해지는 은혜는 인자와 진리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랑이 없는 정의는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의 없는 사랑 또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와 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와 사랑, 사랑과 의. 의 없는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는 의,
그런 의로움은 없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과 성품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만 종파가 많고 이단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랑과 의로 구원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에 치우친다면, 정의에 치우친다면 우린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속고 속이며 우리의 존재가 정의를 소화하거나 담을 수 없는데, 우리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율법의 잣대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내 수하에 두고 그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종로로 시키겠다라는 각오인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범했던 우위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범했던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둘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겁박해서 누구를 신앙으로 이용하려는 태도가 공의만 있는 태도인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만 있다면 그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사랑만 있다면 그건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신학은 사랑만 강조하다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아니래요. 그 말씀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요, 그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세상의 우상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청중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 교육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웠어요, 정말 사랑으로. 그래서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었어요.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 아닌 사랑이에요. 그것은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강남 아줌마들의 치맛바람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인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공의 앞에서 그 온전하신 사랑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그때만, 그것을 따라 살고 있을 때만 우리는 인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 냄새를 어느 정도 풍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강조하는데 여러분, 치우치지 맙시다. 그것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계열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은 그저 위로와 소망만을 이야기하면서 입에 무슨 승리라는 단어를 달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만 하면 승리래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얻어진 승리예요. 내가 잘나서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근거를, 뿌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랑, 그 위로 듣기에 달콤한 메시지에만 우리가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이 값싼 은혜로 변질되어져서, 여러분, 지금 현대 기독교가 그렇듯이 또 한국의 일부 교회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랑이 넘치는 정의. 정의가 넘치는 사랑.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사랑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초달이 나오는가 하면 자녀를 온유함으로 오래 품는 것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하듯이 아버지께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동시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을 힘입어 그 성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구할 때, 공의와 사랑을 구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저 공의와 인애를 따라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있었더니 놀랍게 우리의 삶에 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생명이요, 공의요, 그것은 영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류의 영광이 아닌 것이죠. 생명과 의와 영광이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21장 21절, 인애와 공의를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의는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통치 이념인 그 나라의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그리고 영광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나라와 의만 구하고 있으면 이것은 그냥 거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 도우심 없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늘 꼭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그런가 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이 세 가지를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처음에 주시기로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네. 넋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주시기로 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아멘. 크게 대답하시는 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누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생과 내생이 함께 공존하는 약속들이에요. 이생과 내생에서 함께 공존하는 약속들이에요. 이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생명. 긴장하시네. 첫째가 무엇입니까? 생명. 생명. 그 생명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늘 인정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명 되는 거예요. 마치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지만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노터치. 에덴 동산에 다 먹으라 하셨지만 생명나무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표징이기 때문에 놓쳤지.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셔야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 너희가 흙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누릴 것이요, 충만히 누릴 것이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감을 우리 안에 충만히 누리는 생명체로 살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한 얻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체데크. 동사인지 명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공의, 그 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린 절대 없어요, 그런 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인애를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한편이 되지 않고 정당한 의 쪽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그 자리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공의와 인애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은 자의 입에 발린 말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부지런히 씨 뿌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랍게 의의 열매도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신 주님. 그 십자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 십자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기서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뭘 주신다고요? 앞으로는 대화식으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시고 하기 때문에 대화식으로라도 해야지, 아, 듣고 계시구나. 세 번째 뭐예요? 영광. 영광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예인 대상을 받으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로마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은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한 다음에 우리는 얼핏 행위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한두 개 더 쌓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에게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전해져 가는 것이요, 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마땅히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며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늦게 목회를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고 나서 목사가 돼서는 사실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경외심이. 그러나 제가 집사일 때, 하여튼 목사들은 좀 가깝고도 먼 사이에, 굉장히 존경하고 또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하지만 가까이 있는 건 불편한,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경외와 비슷한 감정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와 사랑, 의와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임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영광은 말이죠, 종말에, 특별히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영광이 이미 거기에 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의 삶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냥 이전되어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내 삶의 기준과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진실은 오직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첫 세 가지가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씩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지만 시간상 주막 한산처럼 살폈습니다만, 첫째는 무엇입니까? 생명. 둘째는 공의. 셋째는 아멘.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인애와 공의를 따라 살지 못하죠. 네, 살려는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자, 따라가기 원하는 자, 구하는 자, 따르기를 구하는 자. 오늘 정확히 우리의 개역개정 번역엔 뭐예요? 그 공의와 인자를 따르기를 구하는 상태, 그 존재.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의와 인애가 함께 있는 것을 늘 의식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나 우리 긴장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로마서 1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좀 배경이 필요한데 오늘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 준엄하심은 공의예요. 심판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자심과 준엄하심.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사도께서는 그것을 인식하고 쓰시는 거예요. 9장부터는 로마서 9장부터는 유대인들, 동족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그들이 율법만 있는 거예요. 율법만. 그에게 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넘어질 것이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을 먼저 주셨고 너희가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지만 너희가 공의만을 내세우며 자기 의를 쌓다가는 너희는 넘어질 것이다. 너희가 원뿌리요 원가지라도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공의와 함께 너희는 인자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증명된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과 공의와 그리고 영광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잠언서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 4구절이 있습니다. 잠언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죠. 잠언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있는 자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6절 이미 읽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28절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그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 인자와 진리를 드러내며 그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러한 자의 감정이 고백된 곳이 있더라고요. 시편 2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떤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즐거워요. 여러분 이것은 어울리지 않느나 하나님 앞에서만 공존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깨달음이요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사람들은 사랑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공의로 치우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인자와 진리를 쫓아서 공의와 인애를 쫓아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때 우리에게 그 3가지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무궁해서 두렵고 떨리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구하면서 그냥 더 알게 하시고 더 깨우치게 하시고 더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약이 거의 끝나가는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6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아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중심축이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 안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펼쳐지고 전해져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잊지 않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의 인자를 따라 주님 앞에 겸손히 늘 그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의도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반응할 때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생명과 의와 영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